오늘 이 시간은 믿음의 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유다서 이 본문은 베드로 후서의 그 내용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죽고 난 이후에 또다시 쓰여진 게 유다서인데 왜 비슷한 내용으로 쓰여졌을까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그때 베드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또 유다가 사역했던 시대, 시대상으로는 몇 년 차이가 되진 않아요. 이 베드로가 죽고 난 이후에 한 10여 년 혹은 20년 있다가 쓰여진 건데 구조가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비슷한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때나 아니면 그 후에나 아니면 오늘에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목적을 갖고 썼고 유다도 목적을 갖고 썼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썼냐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게 재림신앙을 갖는 사람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에 모든 걸 걸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처해져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와 직업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 아니겠느냐?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우리의 생활은 진짜 믿음에 의해서 나간다면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과 생활은 완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믿음에 의해서 걷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걷는 인생이 아니라면 생활하는 것과 믿음은 별개의 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강조했던 게 뭐냐면 믿음의 도를 강조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마음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걷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걷는 게 다른 것이지 없는데 비슷하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보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원하는 것, 모든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은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를 갖고 항상 선과 악, 천국과 지옥 중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중간을 좋아해요.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한 가지만 족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걷게 되어질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손해를 보겠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손해를 보지만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듯이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세상에 관심이 있다면 이 썩어질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도가 과연 나에게 지금 증거되어졌는가?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시고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뭐죠? 믿음 하면은 정의할 수 있는 게 많지만 믿음 자체는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어질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믿음과 예수님을 같이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의 영을 모신 자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지 예수의 영이 그의 안에 없는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성경은 믿음을 받는다, 예수 영을 받는다, 다시 태어난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내가 노력해서 그 믿음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슷하게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을 바꾸고자 하는 차원에서 준 것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 예수라고 하는 분이 베들레헴에 온 곳으로 그쳐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땅에 오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 분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도가 세워졌다면 이 사람은 걷는 길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진짜 예수 영이 계셔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죄악으로 나가는 인생인지를 돌아다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도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세 가지 겉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도란 가인의 길로 걷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가 내 안에 있다면 가인이 걸었던 길로 걷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인이 걸었던 길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 창세기에 그 나오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가인이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아벨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받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가인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에요? 동생을 돌로 쳐서 죽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인이 동생을 쳐서 죽일 정도면 우리가 깊게 생각을 안 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언제 화가 나요? 언제 화가 나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화가 나죠.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인이 드린 제사는 그가 열심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있었던 걸 드렸다는 측면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그 측면 안에서도 흠이 없을지라도 그가 드렸던 제사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가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그리고 나의 결단과 나의 노력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드렸던 제사의 처음 기원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될 때 범죄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이제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의 눈으로 자기네 주권으로 봤더니 자기가 벗었으므로 그 하나님 앞에 그 수치와 그리고 자기의 더러움이 가득한 상태로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는데 자기가 그 나무 사이에 숨으면 숨겨질 줄 알고 그렇게 숨어 있었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어느 동물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하는 것은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죽만 벼간 거예요? 네? 아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가죽만 떼어가고 너 가죽이 자라나니까 가죽만 떼어갈게 이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가죽을 벗겨냈다는 것은 그 짐승의 희생이 있었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치와 그 부끄러움과 그 더러움 때문에 설 수가 없는 존재인데 나중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입혀질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옷의 기원을 설명해 주시고자 짐승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그 희생은 예수님의 죽으심하고 연결을 지은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와 그리고 나의 결단과 노력과 내가 갖고 있는 정성으로 나가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짐승의 피가 흘려졌고 짐승의 가죽이 벗겨져서 옷을 입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으니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절대적인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 앞에 죄 많은 인간이 서기만 해도 죽습니다. 그와 마주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마다 왜 죽는다고 성경을 기록했냐면
다른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냥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죽는다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죽어야 될 내가 어떤 짐승의 희생에 의해서 살게 되어졌다면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엄청 감사하죠. 그 감사에서 그 십자가가 약속된 것, 그 십자가에 의해서 살게 되어진 것이 약속되어진 것을 감사해서 드린 게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은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는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그 아벨이 드린 제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 뭐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가인은 있는 것들 중에서 드렸다는 것도 사실인데 거기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주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듣는 많은 말씀들에서는 이것을 인간의 정성의 차이로 바꿔버렸어요.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또 가인은 처음 소출을 드린 게 아니라 있는 거를 통해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거는 뭐예요? 아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양의 희생을 통해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통해서 내가 또한 사는 것입니다. 이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그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랑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그냥 이거를 제 생각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편 50편, 51편에 보게 되면 그 제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하나님의 긍휼, 바로 나의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예배였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당신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렸지만 가인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고 하고 드렸으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 않았다면 동생의 것은 받고 내 것을 안 받았다고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 또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소출 중에서도 뭐 썩은 걸 드렸다.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하다가 썩은 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소출 중에서 드렸다고 할 때 좋은 것을 드렸을 가능성이 그가 화가 나는데 이 화가 나서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 화는 뭐와 비례한 겁니까? 자기의 열심과 함께 비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통해 그 의가 말씀을 통해 힘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의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그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는 게 정상이에요. 열심히 한 사람만큼 화나 그게 비례해서 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긍휼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산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받는 것이고 받지 아니하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가 죄인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놓고 여러분 아들을 죽인 거 미안하니까 아유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러는데 아들 죽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통장으로 저기 한 100억만 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100억 받았다고 해서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100억을 내 딴에를 재산의 전부여서 준다 하더라도 죽은 아들과 바꿀 수가 없는데
우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 누구예요? 난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조금 봉사 열심히 한다고, 남들보다 내가 더 섬긴다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애를 많이 쓴다고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긍휼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인은 내가 한 열심 때문에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해야 될 것은 아벨이 드렸던 긍휼의 제사,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구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내가 나와 줬소가 아니고, 내가 나왔소가 아니고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 자세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저 천성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모이는 장소라고 얘기했어요?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 예배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그 긍휼 구하는 심정으로 나오는데, 사단이 자꾸 내 머릿속에다가 마음속에다가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데 막 이런 생각도 집어넣고, 또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내 생각이 투영되어진 제사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에 레위기를 보면 제사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는 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그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내 감정은 조금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긍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인데, 우리가 하는 그 열심, 뭐 요즘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말 자체가 인간의 의를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라는 거는 좋은데, 마음이 있으면 몸도 따라주고 말도 따라줍니다.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그런 걸 예배라고 할 수 있나요? 마음이 결여된 상태? 나는 세상을 향해 살고 싶은데, 내가 세상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죄악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찔리니까 제물을 드렸던 이런 제사를 원하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도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도적.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픈 마음은 없는데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나만의 만족감을 줘야 되고 평안함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기에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긍휼 구하며 죄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면 가인의 길을 걷지 않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가인의 길과 같이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또 내가 누구보다도 헌신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내 안에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지금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유다에게 그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겠다는 생각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싸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고 간구하고 그가 공급하시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의 것이 반드시 역사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주관, 나의 마음이 자꾸 방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편지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데 또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 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지금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지, 세상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말, 잘 될 거야, 잘 풀리겠지, 아유, 다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괴로움의 순간도 있는 거야. 다 지나갈 거야. 예수가 없이 하는 위로의 말은 다 땅에 떨어지는 말들이에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이때 노골적으로 들어온 거짓 교사도 문제지만 노골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노골적인 거짓 교사가 더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의 말이 아닌 세속화되어지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인생의 경험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은 어른들만 경험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예를 들면 자기네가 살아온 인생 속에 예를 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놀이기구를 탔다고 하면 놀이기구를 타보지 않은 어른에게도 그 경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달하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는커녕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주관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만들어주신 예배를 통하여서 구해야 될 긍휼과 사랑이지 나의 어떤 결단과 나의 각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는지를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얘기하죠. 요게 가인의 길로 행한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5절 말씀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지금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는데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가인의 길로 행했다는 거 똑같아요. 가인 자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는다는 생각이 없었고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결단으로 받는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했는데도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값없이 구원해내셨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가야 되는데 구세대들이 보여준 모습이 뭐였어요? 믿지 아니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의 열심에 의해서, 자기의 그 모든 삶의 열정에 의해서 나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바꿨죠. 환경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그들이 기다려도 지금 애굽의 왕에 의해서 종살이하는 게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기도가 터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아보시고자 광야를 통과해요. 가나안의 여정으로 가실 때 광야로 집어넣었더니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어서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지금 종살이하던 나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드린다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 환경, 상황, 형편, 처지를 보면서 불평, 불만,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따라가고 있는데 열심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거잖아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건데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광야로 내보내셨겠습니까? 광야는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장소예요. 거기를 통과해야 천국에 가는 거죠. 그 광야와 같은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우리의 삶 속에 똑같아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 인생에서의 삶의 문제,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서, 우리의 문제로서 똑같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말씀을 믿냐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보여지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 말씀 자체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보여지는 걸 믿었고, 자기가 생각되어지는 것, 판단되어지는 것,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도를 걷고 계십니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걸었던 길, 믿음의 선진이 걸었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길들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믿음의 도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는 11절에 이어서 나오죠. 화이슬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 다음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믿음이 없다면 삭슬 위하여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와요?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에 보게 되면 23, 24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해요. 발람 선지자는 미디안에서 유명한 주술 활동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에서 했던 게 뭐냐면 저주를 퍼부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1차, 2차, 3차, 4차, 5차에 걸치기까지 그의 입에서 저주를 하라고 하며 사주를 받았는데, 삭슬 받았는데 입에서 뭐가 나와요? 축복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거기서 비춰주는데,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정말 인애하시고 그리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속속들이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그렸던 건 저주인데 내 입에서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봤을 거 아니에요, 발람 선지자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사하고 발람 선지자는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발람 선지자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가 봤던 건 뭐예요? 삭시였다는 거예요. 삭. 돈 때문에. 오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삭 때문에 내가 그 몫을 받고자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아먹는 걸 보죠. 이게 무슨 저기 미국에 아니면 유럽에 뭐 그런 유명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자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팔아먹습니다. 누가 그랬죠? 성경에 보게 되면 에서가 그랬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들 그거 팔아버릴 수 있어요? 장자권 팔아버릴 수 있나요? 팥죽 한 그릇 주고 나서부터 나는 그때 이후로부터 동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쌍둥이여도 그렇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밥 한 공기에, 그리고 예를 들면은 돈 몇 푼에, 그리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 진짜 썩어지면, 아니 죽으면은 없어질 명예와 권력과 권세 때문에. 아유 보세요. 지금 뭐 신문을 보면 뭐 감리교, 장로교, 그리고 뭐 순복음 뭐 어디 할 거 없이 다 보자고요. 썩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은혜에 의해 살아가는 곳도 있지만 위에가 썩어가고 골마 터져갖고 뭐 판결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봐야 되는 게, 아니 어떻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삭 때문에, 목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리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없다면 이단한테도 교회도 팔아먹고, 또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를 얻어야 되니까 돈 놓고 돈 먹기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10,000원을 넣게 되면은 1,000,000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끌어다 모아갖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믿음 앞에서는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목사도 권사도 집사도 장로도 또 아니면 성도들도 청년들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아까 전에 봤던 내가 가죽 옷으로 옷을 입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는커녕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삭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리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누구도 팔아먹어요? 자녀도 인신제사로 바쳐요. 막 불에다가 태워서 죽인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건 옛날 얘기처럼 비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나의 욕심이 나의 생각이 내 자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대로 바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평안함과 안락을 위해서 내 자녀도 팔아먹고 남편도 팔아먹고 아내도 팔아먹고 여러분들 은혜는 뭐냐면 팔아먹던 자가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팔아먹었습니까? 아브라함도 팔아먹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또 헷갈리시죠? 아브라함도 아내 팔았잖아요. 사라를 계속 팔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이 있다면 저 머리털 다 뽑힐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당신 나를 그렇게 팔아먹을 수 있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도 이름이 똑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도 살아. 제 아내도 살아. 아니 그게 가당치나 한 일이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살라고 동생이라고 하면서 지금 남의 집에 시집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아내를.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나요? 이삭도 그랬어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게 어디 가겠어요? 아버지 닮아서 우리 아버지도 그때 위험에 처했을 때 팔아먹었지. 나도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인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은혜를 받으니까 삭슬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지 않아. 나는 죽어졌어요.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내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율법의 눈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직업의 특성상 주일날 주일 성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일 성수가 율법화되어져서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주일 안 빠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주일날 나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늘 우리의 삶이 주일의 삶이 되길 원하는 것.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성수를 못할 수가 있죠. 직업 특성상. 그럼 다른 날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날이 내가 주일과 같이 다른 날 주의 말씀과 함께 나가기를 소망하는 자라면 그는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복된 소식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무거워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리면서 예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주일날 함께 하자는 거죠.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공동체 의식도 갖고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바라보자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것에 의해서 뭐 주일날 나오냐 안 나오냐 이 문제를 초월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의 문제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진짜 그 예배를 소망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삭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발람 선지자는 그 발락 왕으로부터 오는 돈 때문에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보여줬고 그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이미 출발할 때부터 보여줬어요. 그가 타고 갔던 나귀는 천사가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그 앞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죽일 거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사랑해갖고 안 가는데 이 주인인 발람 선지자는 천사가 안 보이니까 글로 가려고 하는데 나귀가 말을 안 듣고 막 히히히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때렸어요. 이 새끼가 이게 이제 미쳐가지고 그래서 때렸는데도 또 안 가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나 답답하면 나귀가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자꾸 나 때리지만 말고, 너 앞에 저 앞에 안 보여? 천사가 너 죽이려고 하니까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하시는 역사를 봤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 길을 막는 거구나. 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데도 삭슬 위에서 갔고, 그 삭슬 위에서 가면서 저주를 퍼는데도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걸 보면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아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삭슬 사랑하는 것보다 내 영혼을 사랑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 같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은 화를 냅니다. 그게 쉬워? 내가 그런 거 할 수 없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인간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을 구할 생각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한다고 하고 화만 내고 답답해하고, 우리에게 그러면 닥쳐지는 거는 지옥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날이 길겠습니까? 내가 영원히 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나날은 언제 어떻게 끝날 줄을 몰라요. 아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화재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자연사 하시는 분들, 뭐 등등등 각종 사건과 사고와 일들을 보자고요. 죽을 걸 알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은혜가 뭐냐면, 은혜는 내가 죽을 존재라는 걸 알고 십자가 밑으로 나가서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만큼 소중하다. 이 썩어질 삭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정하지 않은 영혼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이 죽고자 하면서 여러분들의 살 길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다 손 빨라고 하지 마시고,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그러면 다 이제부터 직장 안 나가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일하기 싫어하고도 먹지도 말라고 하면서 주의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의 본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일하는 것에 삼켜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일하는 것에 인생 사이에 그 이야기가 나를 삼켜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저는 은혜가 있어야 그 택정하심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당연히 그 영혼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선택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네가 선택했는 줄 아느냐? 너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당연히 알면서 간다니까. 발람 선지자를 보자고요. 발람 선지자를 보면은 너무 답답한데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 없으면 바로 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너의 모습이다. 너가 오늘 구할 것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걸 알면서도 나갑니다. 심지어 어떤 걸 체험할 수 있나요? 어떨 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들 보면서 막 가슴이 미어지게 아픈 게,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혹 나가서 다칠 걸 알면서도 울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일하러 나가는데. 오죽하겠어요. 가족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기 안에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나가겠죠. 가족들을 내가 육체적으로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것이. 자기의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 몸 다 부서져 가면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삭슬 위에서 팔려나가지 말고,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수고와 눈물밖에 없는 인생이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노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결고리인데, 이 노동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영혼까지 팔아버리냐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의 날, 영원한 생명이 연결되게 되어지는 날, 천국이 예비가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몫을 챙기려고 그러고 내가 영광 받으려는 순간 우린 다 죽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6절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게 뭐예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삭슬 위에 팔려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도 자기 지위에 맞춰서 그 삭슬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위해 팔려가면 안 되죠? 똑같아요. 포지션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위와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가 있었던 그 처소를 떠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자기의 있는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걸 봤더니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내 몫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반역을 저질렀던 거죠. 오늘도 사단에 의해서 그 영과 혼이 마비가 되어진 자들은 이와 같이 그렇게 지위를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탈해버리고 삭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삭슬 위하여서 걸었던 발람의 길을 여러분들이 걷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도가 있는 자로서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길을 걷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도란 뭐가 믿음의 도냐면 믿음의 도는 고라의 패역의 길을 걷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 다음에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멸망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라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반박을 했죠. 왜 저 아론 계열의 사람들이 왜 아론이냐는 거예요. 왜 아론만 왜 제사장 활동하냐는 거예요. 자기도 레위인으로서 할 수가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침범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로 다스리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내가 질서에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 고라가 보였던 패역의 길, 반역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반기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주권에 의해서 나가죠. 근데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신이 됐기 때문에 이 고라 일당이 그 아론의 제사장 되어지는 거에 불만을 품고 반역을 저지르다가 결국에 죽게 되어진 그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정하신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파기를 통해 아론 계열의 그 제사장들을 택했다는 걸 보여주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는 바로 하나님 주권하에 걸어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내가 죽어졌다면 내 생각이 없다면 내가 끊임없이 나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이것이 악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빛이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권에 의해서 함부로 선택하고 함부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라고 가신다고요. 소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 사도들이 있었는데 소아시아로 갈 게 아니라 바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상에 원하시는 뜻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의 주권 아래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이지 내 생각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라 일당과 같이 똑같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여기에 두 사건을 이렇게 교차해서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도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내용의 패턴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옛날 성경에는 다른 색을 쫓아갔대요. 색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이 음란에 대한 것도 한자 풀이로는 그 음란에 대한 것을 색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내 정욕을 자극하는 것이에요. 음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죄악의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말씀이 있다면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겠지만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내 주권하에 내가 보여진 대로, 내가 느껴진 대로 감각적으로 그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죠. 고라 일당이 질서를 무너뜨린 것처럼 그들이 무너뜨린 질서가 뭐예요? 남색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동성애를 저질렀고 거기에서 수간들을 저지르면서 말로 담을 수 없는 그 더러움의 역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음란의 역사가 나왔다는 것은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 자체는 이미 음란한 마음으로, 세상의 마음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질서를 자기가 깨트린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권자가 돼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한 번은 괜찮아. 그러다 보면 두 번, 세 번, 네 번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한 번이 제일 무서워요.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 가요? 한 걸음부터 가요. 예? 성경에 그 천리길은 아니지만 천명에 가까운 여인을 얻었던 솔로몬이 처음에 몇 명의 여인을 받아들였어요? 한 명의 여인. 예, 한 명의 여인을 받아들이면서 1000명까지 갈 줄 자기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스탑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걷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고라 폐역의 길을 걷고 있다면 질서를 무너뜨리며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걸어가고 있다면 결론은 너무 간단하죠. 믿음의 도를 내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기 때문에 찔림도 없고 그 안에 괴로움도 없고 내 생각 따라 내 마음 따라 그럴 수 있겠지 아니라고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끝날 날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노후가 있을 것처럼 청년의 그 핑크빛 미래가 있을 것처럼 블루빛 미래가 있을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처럼 공부 안 하는 사람도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공부 안 하는데 애기들 꿈을 물어보면 다 막 휘황찬란해요. 막 과학자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소방관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 근데 제일 중요한 공부는 안 하면서 그래요. 공부는 안 하면서. 그러면 어른들이 얘기하죠. 어른들이 이제 웬만큼 살았으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공부도 안 하면서 꿈만 그렇게 꾸냐? 그러면서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래, 꿈은 꿀 수 있지. 그러면서 또 가요. 씁쓸하니까. 꿈이라도 꿔야 그래도 너 행복하나 꿈이라도 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해야 되지 않고서 열매를 얻을 수 있냐.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저 뒤에 올해도 호박 많이 길러 먹어야지. 호박 씨를 심지 않았는데 호박이 나요? 근데 나중에 가서 6월인데 왜 호박이 안 났어? 안 심었어. 이제 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안 심어놓고 그런 거예요. 호박이 나올 때가 됐는데, 예? 수박이 나올 때가 됐는데 뭘 심었는데, 예?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제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 앞에 전세 살 때였는데 집은 13평 좀 넘는데 땅이 90평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마당에서 거기 동물농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집이 그게 좋은 집은 아닌데 너무 좋은 환경에서 컸죠. 잠깐 동안인데.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는가 봤더니 수박을 심었는데 수박이 안 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참 싸우고 막 그러고 얘기하다가 내린 결론이 수박 씨가 안 심겨지고 저기에 그냥 넝그러니 있었다는 거예요. 심은 줄 착각하고 왜 수박 안 나오냐고 하면서 했더니 심었어 안 심었어 했더니 난 심었어. 근데 그게 제가 아버지 닮았나 봐요. 저 아버지 닮아서 우기는 거를 좀 잘할 때가 있는데 심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가 막 얘기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씨가 까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심지 않고 왜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애를 타냐고. 심지도 않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구하는 이가, 찾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이가. 갈급해서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한테 주지 달라고 하는 이유가 없는데 줘보세요. 예?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밥을 더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덜어줘야 감사합니다. 아우 배가 고팠는데 아유 밥을 덜어주네요. 생각도 없는데 덜어줘 보세요. 아유 저건 지가 먹기 싫으니까 나한테 밥을 덜어준. 사람은 그런다니까 진짜로. 생각해서 준 거죠 그 사람은. 근데 이 사람 속에서 먹고 싶지 않을 때 덜어주면 아유 먹기 싫으니까 저거 덜어주고 앉았다고. 사람은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봐야 되는 것은 구해야 될 믿음을 구하지 않는데 우리가 가인의 길로부터 발람의 길로부터 고라의 길로부터 그 소돔과 고모라의 길로부터 또 천사들이 걸었던 죄악의 길로부터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내가 가인의 길을 걷는 것 같고 그리고 발람의 길을 걷는 것 같고 고라의 패역한 길을 걷는 것 같으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새로워진 자는 누가 걸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걸어갈 수밖에 없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나를 인도하신 이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우리가 어찌 죄악의 길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믿음의 도로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서의